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치고 죽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짐승도 죽고 새도 죽고 물고기도 죽고 심지어 오래 산다고 하는 나무도 죽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왜 죽느냐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두 죽는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무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방의 의인 욥이 이렇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이 탄식은 욥 한 사람만의 탄식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싫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특히 죽음의 그늘이 자신에게 짙게 드리워지면 사람들은 당혹해하며 두려워합니다.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죽음이 동물원 철장 속 호랑이라면 내 죽음은 철창을 나와서 나에게 덤벼드는 호랑이와 같다. 이 말처럼 죽음은 그 당사자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제1순위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사람이 죽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현실이며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두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며 살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 곧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의 오랜 숙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던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역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 보려고 길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이것을 제자들이 부활로 착각했다는 둥,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둥, 제자들이 헛개비를 보고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여겼다는 둥, 예수님의 무덤을 오인하고서 예수의 시신이 없자 예수가 부활했다고 착각했다는 등 별의별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진실성을 증거해주는 부동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죽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그토록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죽기를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기쁨으로 죽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이것을 믿지 않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생긴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 70인 제자 가운데 두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성경 이름이 나와 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매우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대화를 나누는데 낙심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마 이런 내용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보게 이제 다 끝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게다가 예수님의 시신마저 사라졌으니 정말 이젠 다 끝난 거야.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자넨 우리와 함께 있던 여자들이 한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슨 말? 자기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그 대신 그가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천사들을 보았다는 말?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야.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는가? 그 여인들이 본 것은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잠시 정신이 혼미해져서 헛개비를 보고서 그리 말했을 것이네.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알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이 가려워졌다는 말은 무언가에 꽉 붙잡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불신이나 원망 또는 무언가 강한 대상에 붙잡혀 있으면 그의 눈은 가려워집니다. 우리말에도 사랑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꽉 붙잡혀 있게 되면요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고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 올 수 없다는 그런 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와 계시지만 자기 가까이 와서 말하는 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일 수가 없다라고 이미 그들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풀어주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 모든 성경에 끌고 온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서를 통해서 시편 선지서 마지막 말라기 이르기까지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가까이 한 집에 이르러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며 떡을 가지사 축사를 하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분명히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에 굵은 못자국을 보았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고정관념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기 앞에 있는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제 직시하게 된 거예요. 불신과 의심의 고정관념이 제거되어서 그들의 눈이 환하게 열리자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자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지신 거예요.
지금까지 쭉 자기와 함께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떡을 떼어주신 그분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 앞에 계신 예수님이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가 있으면 나중에 의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 근데 순식간에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은 일반 사람들의 몸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몸은 다르다, 우리들과 다르다, 일반 사람들의 몸과 다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가지고 막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있던 제자들한테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오늘날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볼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신 후 지금 몸으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몸으로는 하늘에 계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럼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슬픔을 경험합니다. 가진 게 없어서 슬프고, 아파서 슬프고, 무시당해서 슬프고, 억울한 일 당해서 슬프고, 헤어져서 슬프고, 실패해서 슬프고, 늙어가니 슬프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무력하니 슬퍼합니다. 슬픔은 마치 태양을 가리는 짙은 구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얼굴이 어둡게 변하고 침울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슬퍼지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데 신기하게도 마음속에는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 기쁨으로 띠띠우게 되고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다음 둘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이 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기도 하고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유가 많으면, 가진 것이 많으면 아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없는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큰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신령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세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이고 윤달이 끼면 366일이 되는데 어쨌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 말씀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안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사람은 환난이나 역경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망은 철학자 키엘게고르의 말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성도가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성도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은 절망을 극복하게 됩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사망까지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절망 대신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부활주일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냥 오늘만 예수님의 부활을 셀레브레이션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고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쁨이고 날마다 평안이고 날마다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며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 2000년 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과거로만 끝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이며 오늘 나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죽음은 패배했고 사망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메인 자도 아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눈물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낙심과 절망, 좌절과 낭패감으로 한숨 쉬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끝이 아니듯이 지금의 우리도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고난도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조용히 믿는 자가 아니라 기뻐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격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승리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하루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빼앗기지 않는 평안으로, 사라지지 않는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